노래죠. 무엇이 똑같을까. 네, 이 노래 다 알죠? 네, 다 알죠. 네, 이 노래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똑같냐?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 같은데. 하나님의 전부와 우리 전부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분명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로 유명한 어떤 작가분이 있는데 그 작가분은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집되어 올라오는 그 사진,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봐도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봤냐면 첫 번째, 하나 띄워주세요. 눈에서 빔 나오는 거. 이게 드라마예요. 이거 그냥 뭐 만화 이런 게 아니고 TV 벡터맨 시리즈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벡터맨 알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 때 벡터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용이 아니고 어른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빔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막장으로 가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좋아했고 재밌고 막 그랬는데 점점점 누가 이걸 못 따라가기 시작했냐? 배우들이 못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되게 진지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자 눈에서 빔이 나온 연기를 해주세요 이러니까 배우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압권인 대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로라 공주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그 주인공 대사예요. 그냥 장난처럼 하는 대사도 아니고 되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대사예요. 어떤 대사였냐면 모두 생명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이런 대사예요. 여기 모두 생명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이것만 들어보면 되게 진지하고 멋있는 대사지 않아요? 이것도 생명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딱 밝혀지는 순간 이게 뭔 소리야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듯이 저 배우는 그 대본을 받아 들고 5분 동안 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뭔가요? 지민이? 뭐예요? 네, 정답이에요. 보여주세요. 다른 말.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이해가 안 가죠?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지, 나아야지, 수술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나 얘를 아껴줄게요. 같이 살아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황당하고 보는 사람도 황당하고 처음에 막장 맛으로 보다가도 사람들이 여기서 더는 이제 못 쫓아가겠다 하고 그만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나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웃질 않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드라마를 예로 들은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염두에 둘게요. 아무튼 이걸 왜 보여줬냐면 여러분 암세포도 생명이다. 근데 분명 생명 반응을 하고 세포 활동 살아있고 죽은 세포는 아니니까 생명 그러니까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 점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점점 생명의 가치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생명 자체의 가치가. 그래서 점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동물권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죠. 막 개도 고양이도 아껴줄 줄 알아야 돼. 사랑해줄 줄 알아야 돼. 예전처럼 그냥 학대하고 잡아먹고 이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결코 동물 학대하고 생명을 괴롭히는 거에 그거에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동물들 사랑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에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를 아껴주고 고양이를 아껴주고 심지어 지금 유럽이나 이태리 같은 데서 이태리가 유럽에 속해 있으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바닷가재를 그냥 끓는 물에 바로 넣어서 삶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법에 걸려요. 걔가 아프다고. 걔가 고통을 못 느끼게 마취를 하든지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죽여야 되게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생명의 아픔까지도 다 고려하고 하는 그 방향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그 방향이 왜 그렇게 나가냐? 얘네들까지 돌아봐 주자가 아니라 뭐냐면 야 사람은 잘난 거 있어? 사람은 대단한 거 있어? 야 고통을 느끼긴 다 똑같아. 개도 고양이도 고통 느끼고 개도 고양이도 어떤 때 보면 주인을 더 따라 더 사랑할 줄 알아. 어떤 때 보면 사람보다 개가 더 나아.
그러니까 사람 교만해지지 말고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우뚝 서서 다른 동물들 막 하지 말고 걔네들도 똑같이 걔네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지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그 인지 능력을 대접해 줘야 된다.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하찮은 미물까지도 소중하고 이게 아니라 야, 뭐 다를 게 뭐 있냐?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사람이 대단하다, 소중하다, 넌 귀중한 존재다. 이게 부스러지기 시작하니까 뭐 너나 얘나 똑같지.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선 난 너보다 내가 키우는 개가 더 소중해. 이렇게까지 나아가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매우 사랑이 넘치고 매우 뭔가 좋은 방향 같지만, 그래서 그 어떤 방향은 그래요, 동물들 아껴주고 좋지만 그 방향에 숨어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 숨어 있어요. 사람은 뭐 별거 있어? 인간이 뭐 별거 있어? 라는 거. 여러분, 분명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의 가치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결코 똑같지 않아요. 암세포랑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개랑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딱 구분되는 존재.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면서 좋다 라고 왜 하셨다고요?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좋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이 세상은 미안한 말이지만 엑스트라일 수 있어요.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유일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고, 만들어지는 방식도 어때요? 다른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직접 그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란 뜻이에요. 지으시고 생기를,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생기, 바람, 이거는 곧 영혼이란 뜻과 일맥상통해요. 그 영혼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야. 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진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더없이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로서 1차적으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중요하다, 그 머리로는 내가 소중하다, 귀중하다 머리로는 알지만 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리 인물도 못난 것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에 돈도 없는 것 같고, 하다못해 인간관계, 친구랑 막 사교적이지도 않아서 친구랑 막 많은 친구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때때로 주눅 들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해도 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내 위치는 이쯤 되지. 잘 나가고 뛰어나고 괜찮은 친구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나는 한 이쯤 되지. 좀 거만한 사람은 사실 뭐 위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다들 그 안에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가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막 뛰어나지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지지 않느냐? 일단은 죄 때문이고, 그 죄에서 놓여나지 못하는 것, 회복하지 못하는 건 이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닮았는데, 과연 뭐가 닮은 거예요?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길래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이건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받았던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교육전도사니까 몇 살을 맡았을까요? 어느 정도 된 친구들 맡았을까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나한테 중고등부쯤을 맡기겠지라고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너는 7살 부서를 맡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7살. 그래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애가 싫었어요. 애는 뭐 자기 고집만 부리고 울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떼쓰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귀여운데 이쪽으로 다가오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 2년 했는데 2년 동안 막 그냥 껴안고 뒹굴고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7살 정도 된 애들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놔주면 아주 행복해해요. 특히 남자애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걔도 이렇게 잡혀갖고 신기하고 옆에 있는 애들로 와 하고 아주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7살 애들을 맡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면 눈높이가 맞겠어요? 애들아, 나름 머리를 쓴다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애들아, 무슨 처음에 진짜 몰랐죠. 어떤 연예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애들이 연예인을 모르지, 당연히. 그리고 너무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진짜 힘들었다가 이 본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설교를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나름. 그리고 끝났는데 분방 공부를 하다가 어떤 얘 둘이 싸우는 걸 발견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티격태격 막. 뭐라고 싸우냐면 자기가 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못생겼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너 같을 리가 없다.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둘이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얼굴이 닮은 게 아니야. 잘생긴 하나님을 더 닮고 그런 게 아니야. 설명을 해준데 애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 큰 거에 작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지?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모습이 닮은 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닮은 거다까지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자 애가 묻더라고요. 그럼 뭐가 닮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정교한 언어로 하진 않았죠. 그럼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말이 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물론 되게 복잡한 범주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할 수 없기도 한데, 저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래, 우리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 대체 뭐가 하나님 더 닮은 모습이냐?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닮은 모습인가? 더 하나님 잘 섬기면 교회에 잘 나오면 하나님 닮은 모습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에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뭐냐?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라는 문제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다른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단어만 고르라면 사랑이에요. 특히 한 몸 되는 사랑.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 홀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해야 영광스러운 분 아니고 혼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야 오늘도 사랑했네 하고 만족스럽네, 그러시는 분이에요. 사랑해야 만족하시는 분,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전인격적인 모습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만족스러워져요.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것들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사랑이 어디서 실천이 됐냐? 한 몸 되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과연 누구랑 한 몸이 되냐? 누구랑 한 몸이 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이에요. 한번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 심심해서? 밤이 너무 길어서? 뭔가 같이 뭘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기껏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때 만족할 존재로 만들었는데 동반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짐승들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진짜 동등한 내 한 몸이 될 그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그 한 몸의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스러워진다, 피어난다 하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2장 18절, 23, 24절 계속해서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부부 일심동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단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부부, 가정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미안한데 2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딱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뭐예요? 나의 뼈 중에 가장 좋은 부분, 살 중에 가장 좋은 부분. 너는 나다 이 얘기예요. 너는 나야. 너는 우리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각각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야 라는 존재예요. 놀랍게도 한국어 언어 표현 중에 연인을 부르는 말 중에 이렇게 지극히 성경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야예요. 자기야. 왜 너무 네. 저도 좀 낯간지러워요, 여기서. 저도 자기라고 안 부르기 때문에 낯간지러운데. 자기 뭐예요? 셀프. 나예요. 너를 부르는데, 상대를 부르는데, 나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친구들 말고, 여기는 선생님들께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야 라고 성경적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닭살 돋다고 뭐라고 하시거든 이게 성경적이래 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되는 그 사랑의 모델이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랑으로 한 몸이 돼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한번 창세기 2장 19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건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나오나요? 나와요? 모르는 거 보니까 교과서가 한 2번, 3번 바뀌었나 보네요. 네. 어떤 시냐면,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름을 불렀을 때 걔가 나한테 왔다. 그냥 먼 대상이었는데 걔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감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될, 예찬 선생님이 곧 가야 될 군대에서는, 미안해요, 선생님.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고, 뭔가 빈틈이, 그러니까 뭔가 엄격해지지 못하게 되니까 일부러 번호로 불러요. 죄수 몇 번? 죄수 1472번, 이거 해! 죄수 1524번, 엎드려! 뭐 몇 번 올빼미 유격훈련 받을 때도 그러고, 몇 번 훈련병! 일부러 엄하게 하려고, 그냥 훈련시키고, 그냥 교정시키고, 그냥 벌 주는 그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름을 빼고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부터가 관계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아담 네가 짱이야, 네가 다 다스려, 네가 맘대로 해 해서, 야 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느 날 이렇게 잡아먹고 이러려고 다스린다 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다스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남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세상도 사랑으로 다스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있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딱 집어내서 말하자면, 그 순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 띄워주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야 너 왜 따먹었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린 사랑으로 지극해. 우린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 저 여자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절대 한 몸 아니에요, 이거. 남보다도 못한 사이예요. 어때요? 사랑의 모습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부 이심동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들도 집에 가면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넘치시겠죠.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불문율처럼, 불문율인데 공공연하게 얘기되죠. 남자는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 여자는 한 22에서 23살까지 서로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교회가 법적으로 딱 못 해놓고 둘이 사귀면 쫓아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귀면 계속 교육자리 시비 걸죠. 너네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불문율이 있는 이유가 뭐냐? 너네 공부할 때야, 쓸데없는 짓 할 때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성숙한 사랑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아껴줄 줄 알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정말 예쁜 사랑을 하기가 어지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학생 때는 그런 섣불리 누구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관계가 되기가 너무너무 확률이 높으니까, 그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 있는 사람 없죠? 아니, 그냥 불문이 없었어도 보니까 그냥 다 안 사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괴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 있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능력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12절 이어서 같이 읽을게요.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사랑의 능력 다 파괴되고 서로 이기적이 되고 뭐 교제를 하도 뭐 해도 결국에는 친구를 사귀어도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사귀고 뭐 부부가 만나도 결국 나를 더 빛내주고 나를 만족시킬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세상은 뭐 돈 버는 대로 그 급 따져가면서 만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점점. 그런 형편없는 사랑의 모습을 뭐가 녹이냐? 뭐가 그 빈 곳을 채우냐? 예수님의 사랑이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채워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한 몸 되는 사랑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엄청난 사랑으로 덮을 거야. 그래서 너와 나가 이미 한 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너도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신혜도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다 한 몸이 시원이도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고 남매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던데 그래서 일부러 해봤어요. 그래서 다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한 몸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사랑의 원칙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고요.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는 거, 우리가 기가 죽고 좀 비굴해지고 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점점 낮은 자세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뭘 바래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뭐 좀 줬으면 좋겠어 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뭐 잘 나오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나도 저 뽐내고 싶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싶어서 그래서 더 인기가 많고 싶고 운동을 잘하고 싶고 집안에 돈이 많은 거, 돈 많은 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인간관계 좋은 거, 다들 내 친구가 돼서 내가 친구들 가운데 잘 나가는 거를 딱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고 나를 만족시킬 걸 구하니까 돈 좀 많이 주는데 어디 없나? 이건 요즘 좀 나중에 취업 이런 얘기지만 많이 없나? 어떤 길로 가야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빛날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대니까 우리가 비굴해지고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생각한다면 나를 만족시키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데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물론 돈이 많고 상황이 좋고 그러면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저희 엄마 아빠라고 부르긴 해요. 그래야 좋아하시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팍팍 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엽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냥 표현이 더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 그 자체는 뭐냐?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바르실레가 도망가는 다윗한테 뭐 했냐? 그냥 먹을 거 주고 도망가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챙겨 주셨어요 하고 밥 한 끼 먹이고 막 위로해 줬어요. 말로 위로해 준 거예요. 다윗이 그게 두고두고 고마웠나 봐요. 두고두고 고마워서 지금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야, 쟤는 나하고 원한이 있고 쟤는 안 될 놈이니까 쟤는 어떻게 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 중요한 일, 그러니까 유언이잖아요. 왕의 유언, 중요한 얘기를 하는 중에
야, 바르실레가 지난번에 내가 힘들 때 밥 먹여주고 위로해줬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너도 잘해. 너도 걔한테 잘해.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바르실레한테 감사를 전하고 그걸 대접해줬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 밥 한 끼? 뭐 성에도 안 차요. 뭐 평소 같으면 막 사랑해, 위로해, 격려해. 성에도 안 차요. 근데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 먹인 거.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 거. 그게 다윗한테는 두고두고 정말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이래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공과 주보를 보면 이제 한 면에 공과가 나와 있는데 삶 속으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뭘 써놨냐면 내 주변에 내 말 한마디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세어봅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그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행복해질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많아요. 첫 번째 누구? 부모님.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무감동하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 사랑해요. 이것도 좀 느끼한, 네. 알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안아주고. 그래만 봐요. 그 부모님 얘가 왜 이래 용돈 필요하니? 하면서도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옆에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반가워요. 전화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만. 그것도 이거는 부모님하고 달리 감정을 그렇게 많이 안 실어도 선생님들 고마워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남자친구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반가워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선생님 진짜 행복할 거예요. 저 어제 어떤 선생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막 잘 안 나온 친구들이 많은 반이에요, 하필이면. 근데 친구들이 카톡에 2명이나 대답을 해줬다고. 먼저 카톡이 온 것도 아니고 카톡 보냈더니 코로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갈 수 있으면 가볼게요.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늦을 것 같은데 뭐 늦더라도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그냥 갈게요. 함께 할게요. 선생님 말에 대답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뜨뜻미지근한 대답 가지고도 너무 기뻐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반응이 왔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정말 어떤 때 보면 정말 쉬운 일이에요. 또 노예한 목사, 여러분의 말 한마디면 행복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12월 첫 주에 설교하고 인사하고 막 했는데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와중에 이제 잘해야 되는데 막 긴장되는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직전의 타이밍에 한 여자친구들 3명이 이제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100% 확신은 모르겠는데 아마 신혜랑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마이쮸를 자기들이 먹고 있다.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이쮸를 한 개를 다 준 것도 아니고 요만 한 알씩 그것도 자기들이 셋이서 먹고 있는데 3가지 맛을 하나씩 쓰더라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마이쮸 이렇게 하나하나 받으면서 기뻐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그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애들이 나한테 이걸 줬어. 마이쮸를 줬어. 나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기뻐 하고 손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 노목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다고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정말 아주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마음만 있으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너를 만족시키는 거, 뭐 돈, 명예, 뭐 친구들 간 인기 이거 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안 오면 내가 너 아주 혼내줄 거야. 절대 안 줄 거야. 지금만 기회야. 다음엔 기회 없어. 막 이래도 그래서
내겐 사랑이 있는데, 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기준과 원칙을 깨고 너한테 달려가지 않겠어 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의 능력의 사람은 그 자체로 사실 세상과 다른 기준이다 하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 자체가 경쟁력이 돼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저도. 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강한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단 좋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 잘해주고, 하고 되게 자기가 힘이 있고, 힘이라는 게 꼭 싸움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일단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돈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은근히 드러나잖아요. 내가 갑이라는 게 드러나갖고 하다못해 메뉴를 정할 때도 힘이 더 있는 사람이 딱 정하고 뭘 할 때도 딱 하잖아요. 사실 정말 정말 민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친구 관계 가운데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잘 나가는 얘, 친구 무리 가운데 좀 더 힘이 있는 얘. 그런 애들 의견대로 좀 많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랑 싸웠을 때 대표적으로 누구랑 싸웠을 때 그 친구 무리 가운데 누가 입지가 더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꼭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한쪽이 숙이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는 친구가 이제 찾아왔고 그 친구는 이제 성공을 했죠. 우리 계열사 사장 자리를 꼭 맡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갑자기 나 그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너 나 지금 동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나름 그래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여태까지는 네 일이 너무나 괜찮게 잘 나가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내내 맡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맡기고 싶었냐?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너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얘가 어떤 사람 이렇게 임명해 놨는데 걔가 내 뒤통수를 치면 나는 쫄딱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너는 네 힘이 있다고 그걸로 나를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가 이 힘이 있어도 나를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진짜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너라면 믿을 수 있어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신뢰의 능력이고 또한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거창한 거 필요하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 당장 꼭 약속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한번 사랑한다 하면 아니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당장 말 한마디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부터 변화시키고 또 그럴 때 얼마나 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존재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나아가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친구, 사랑으로 베푸는 친구, 결국엔 그 친구가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 진정한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